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간 곳입니다. 그 참혹한 장소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이러한 피 맺힌 절규는 연합군이 독일을 물리치고 또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연합군이 그 수용소를 점검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한 군인이 우연히 한 구석에 있는 글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크리스찬이 신앙 고백으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많이 들어보던 거죠? 찬송가 404장에 그 찬송가를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그 가사를 거기다가 적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그리고 경배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다른 문장이 있는 것을 그 군인이 발견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 지옥과 같은 그 수용소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도 보시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데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주로 얘기하죠. 그래서 에녹, 아브라함, 또 요셉, 그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또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33절부터 보시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요 주님이신 그분,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이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절대로 로마 정부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맞기도 하며 사자들의 찢겨 죽은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그 성도들의 믿음의 그 행렬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목숨, 그 목숨을 절대로 그들은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이런 말씀 읽을 때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지금 그들은 목숨을 바친 거예요. 목숨을.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렇죠? 예, 목숨 걸고 대드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바쳐서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증거하겠다. 예.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후 64년 7월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황제였던 네로가 술에 취해서 흥을 돋우기 위해서 도시를 불질렀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말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역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그 심기는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했다라고 찾은 희생양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어요. 크리스찬. 그 당시에 정부를 대항하고 복음 때문에 그들의 목숨까지 바친 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찾은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벌지는 것이다. 그래서 군중들의 그 분노를 크리스찬들에게, 자신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을 체포하는 체포 명령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여기저기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동굴을 들어보셨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로마를 떠났습니다. 여기저기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까지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카타콤 동굴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카타콤이라는 이 말이 라틴어로 무덤들 가운데라는 그런 뜻입니다. 카타콤 동굴, 그것은 곧 무덤을 얘기합니다. 무덤. 저도 한 30년 전에 그 유럽의 빌리그램 전도협회에 참석하고 시간이 돼서 이제 그 로마도 가보고 이 카타콤 동굴도 한번 가봤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크게 보여도 사실은 저게 굉장히 좁은 동굴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체들을 저기다 놓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정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시체가 있는 거기에서 그냥 먹고 자고 생활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 동굴에도 성도들의 그러한 놀라운 고백이 벽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행복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는 이곳은 천국입니다. 환경으로 볼 때 절대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렇죠? 시체도 있고, 저런 데 들어가면 이제 이 습도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들은 우리는 여기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그 당시에 한 크리스찬이 순교하기 전에 글로 남긴 그것이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죽음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나에게 침을 뱉어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목숨 바쳐서 복음 증거하는 이분들은요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받은 나도 동일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유언과 같은 놀라운 글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두 번째로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실 약속은 미리 받았지만 아직 그 시대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져가 주심으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가져가 주심으로 구속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생활하면서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면서 사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유를 초유한 사람이라고, 초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건 아니죠. 그렇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재물을 내가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본능은 자기에게 온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 소유를 초월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적인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각각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시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또 남겼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나는 조금 줬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 재능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놨죠. 그랬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보시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 칭찬의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하세요. 인간들의 생각은 어때요? 인간들의 생각,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칭찬해요? 인간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에 충성하였음에. 우리는 숫자를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5달란트 남겨도 2달란트 남겨도 재능에 따라 주신 것을 그대로 남겼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작은 일이죠. 작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의 그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중요한 거죠. 충성한 것이. 충성한 것과 충성하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놓은 거.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그 소유를 5달란트 주셨던 2달란트 주셨던 1달란트 주셨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 그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어요. 양과 소와 또 자손들도 많이 주고 또 집에서 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병 나중에 조카 롯이 잡혔을 때 사병 318명을 길러서 사병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월급 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정도의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돌리고 그렇게 했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믿음으로 그대로 바쳤잖아요. 내게 있는 재물, 심지어 아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브라질 아마존 강의 상류에 그 정글지대에 나체 종족이 있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선교를 했던 김성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4대째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나는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 정글로 갔습니다.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고 언어를 배우고 어떤 해에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6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뻔했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정글 지역에는 뭐 맹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벌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레들이. 이 문명국에서는 뭐 벌레 퇴치약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약도 있고 그렇지만 너무 그런 게 이제 열악하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했어요. 이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제일 어려운 게 나체 종족이잖아요. 나체 종족. 그들과 같은 상황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자기의 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통만 벗는 것도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어르신이 우통을 벗는 것도 이게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벗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맹수보다 더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벗고 그들과 함께 맨발로 다니고 이 결혼한 어르신이 그 빤스 하나만 입고 다니는 그거 상상을 해보세요. 문명국에서 도저히 뭐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못할 것이 없었던 거예요. 못할 것이 없어.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제가 한국에서 섬겼던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선교사님 참 이해가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너무 많이 왔다고 다시 돌려보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지에서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렇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유한 선교사님 아프리카 기니비사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끔 또 물질로 보내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기니비사우 연합선교회에서 배도 해드리고 한 섬 사역을 하시니까 6시간, 7시간 뭐 가셔서 해야 되니까 한 번 갈 때마다 뭐 얼마씩 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예 이 동남부 지역에서 한 옛날에 많이 할 때는 한 15개 교회가 함께 연합을 해서 선교비 걷어서 배까지 하나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저도 2004년도에 다녀왔는데 그 40명, 50명 타는 그 쪽배를 타고 대서양을 5시간, 6시간 건너서 섬에 가서 복음 전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김성준 선교사님은 선교비 너무 많이 보냈어요. 그거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 소유를 초월하신 분이죠. 소유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돌려보냈어요. 지금도 그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적은 그 일기장 중에 그 한 문장을 제가 보았습니다. 승리는 언제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병마와 싸우고 맹수와 싸우고 그리고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틀리고 음식도 다르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나는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리기만.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매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이 또 이 아마존 간인가요? 거기 가서 침례도 받고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그게 다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김성준 선교사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그 나체 식인종 선교의 부르심에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방송에서 간증하면서 나온 사진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소유를 초월한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사람입니다. 40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무덤에서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쫓겨다니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이죠. 그 믿음이 없으면 사실 믿음을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또 그냥 도망가거나 하나님 더 이상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내게 예비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잃어버렸던 나의 형상을 다시 되찾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것을 앞으로는 절대로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8절 초반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도다 라는 이 말이 사실은 세상이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사는 그 상황 속에서 비록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황이 환경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네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이 하나도 안 부러운 거예요. 부자가 안 부러운 거예요. 근육맨이 안 부러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절대로 내 생활에 내 삶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온전히 발견하라 그러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은 남자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고 여자분들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기준이 뭐예요? 성, 남성, 여성. 안경 쓰신 분은 이쪽으로 오시고 안 쓰신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기준이 뭐예요? 안경. 그렇죠? 그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가난한 사람은 이쪽으로 오세요. 부자의 기준이 연봉 10만 불 이상 예를 들면 그러면 10만 불 이상 되신 분들은 이쪽으로 10만 불 이하는 이쪽으로 그 기준이 뭐예요? 재물, 돈.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은 이쪽이고
지옥은 이쪽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을.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절대로 부럽지가 않은 겁니다.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이 말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갔죠. 목표를 향해서 갑니다. 꿈을 꿉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 그 사실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과 꿈꾸지 않는 사람의 미래는 현저하게 다르죠. 그리고 꿈꾸는 사람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그러기 때문에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소유를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세상이 아무리 나를 엄청난 것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난 절대로 거기에 쓰러지지 않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시면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을 향한 그러한 놀라운 비전, 그러한 꿈.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목표요, 비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생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꿈과 소원과 비전은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정말 목숨 바쳐서 소유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을 만한 그러한 꿈이 있으신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삼중 사역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참으로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정말 교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셜클럽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권능이에요. 그런 권능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살아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라. 신학교 어떤 교수님이 이 증인이라는 삶을 재밌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가는 것은 우리가 한 연못에 펑당 떨어진 조약돌과 같다 그랬어요. 조약돌을 막 집어던지면 어떻게 해요? 가라앉잖아요. 그렇죠? 가라앉아. 그러고 끝나나요? 뭐가 생겨요? 표면에 동심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동심원. 그게 더 큰 돌이 딱 떨어지면 더 큰 동심원이다. 그래서 작은 연못은 연못 끝까지 다 가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한 사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계속 던지면 온 세상의 복음이 땅끝까지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다 라고 그 말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린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나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어두운 세상에서 어둡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전도하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사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짓잖아요. 의인이 죄를 지으면 잘못된 거지만 그들은 죄인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혹시 복음을 한번 들었어도 잘 못 깨달았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나의 작은 그 불꽃, 칠흑 같은 밤에 작은 불꽃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 어렸을 때 한번 경험했는데, 반딧불 막 돌아왔는데 막 굉장히 멀는데 보이는 거예요. 오, 불빛. 그런 작은 불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잘 보입니다. 더 잘 보여요. 여러분, 문명의 세계에서 여러분 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주변에 불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섬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갔더니 그 섬에, 그 기니비사우 섬에 갔는데요, 그 첫날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저녁 먹고 나오는데 어둑어둑 해주는데 하늘이 그냥 진짜 별천지. 아니, 별이 저렇게 많았었나?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전기가 없으니까, 불이 없으니까. 하늘이,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요, 우리의 작은 불빛, 그거 하나님이 작은 불빛 이걸로 뭘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밝게 보이는 거죠. 그게 2개, 10개, 20개, 100개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보입니까? 그렇죠? 요즘에 그 라이쇼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요즘 통계가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76억 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하루에 요즘에는 35만 4천 명이 태어난대요. 35만 4천 명. 그 중에 약 75% 정도가 넌 크리스찬이랍니다. 넌 크리스찬이고, 넌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금방 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적어도 26만 명 이상이 복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불어나는 불신자들 그들에게 복음이 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여러분이 안 하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있다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지옥에 갑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무대는 아틀란타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무대는 온 천하입니다. 주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 4초마다 한 명의 아이가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거나 전쟁터의 총알바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명의 아이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전쟁은 죽은 자에게만 끝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상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날은 14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국 한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적어도 72명 이상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기서부터 땅끝까지. 지금 이제 아틀란타는 꽃이 활짝 피었는데 저희 집 앞에도 그 새로운 그 동네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새로 심었어요. 이렇게. 저희 집 앞에도 그래서 장미를 제 아내가 몇 그루 이렇게 심었는데 저 장미가 언제 필다, 언제 피나, 언제 꽃이 나오나 그랬는데요. 지난주에 불현듯 보니까 꽃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거예요. 겨우내 저거 언제 필까, 언제 나올까라고 했는데 때가 되니까 피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오는데요, 이 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교회 앞에서도 들어올 때 활짝 핀 꽃을 보면서 이야, 때가 되니까 이렇게 피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때가 되었을 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땅끝까지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한 번뿐이 없는 우리의 생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을 명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이 주 앞에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